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 10월 21일 저녁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1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며칠이에요? 네, 7일 남았습니다. 시간마다 훌륭한 강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 많은 은혜를 받고 저런 은혜도 있구나, 저런 신앙의 삶도 있구나, 저렇게 또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런 많은 경험들을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3명의 친구들을,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이웃들, 그분들 오래간에 모시고 그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공식적인 제목 말고도 표현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개인의 제목들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성경 안에서 그 기도의 성공자, 즉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이 현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3장 말씀은요,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2장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들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일 작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성막의 법과 그 다음에 그들이 삶 속에서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되는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 돌판도 준비하시고 글씨도 거기다 파주셨어요. 그러한 아주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진행되어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뭐예요? 함흥차사예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해봐, 편지 써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올라간 건 아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소식도 없고 기다리는데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에 결의했어요. 뭐라고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했다고요? 네, 저들이 부패했다. 저들이 썩었다. 저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3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비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여서 없애고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그를 선민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애굽에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을 못 참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 우리의 출애굽을 애굽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애굽 사람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이끌어 가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다 진멸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셔야 된다고.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두 돌판을 땅에 패대기를 칩니다. 니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너희랑 안 어울린다 하면서 그 돌판을 깨버린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요. 녹겠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다 먹여요. 금을 먹는 경우가 있죠. 금가루를 먹었다고 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금신상을 다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동자, 세력 3,000명을 모세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막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그 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또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우리 보통 금식하고 나면 뭐 해요? 보호식을 하잖아요. 보호식을. 그런데 모세는 보호식 했다는 얘기가 없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받아가지고 그 성막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체계적인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까지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도 둔하고 나이도 많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 여정 속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 일이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33장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기도의 모범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입니다.
뭐에서 불러주셨어요? 다 필요한 곳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지 않겠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금 모세가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 내가 누구기에 이거는 저기고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엄청난 군중 속에서 모세는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그 꿈과 비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랑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힘들어하지 마. 피곤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즉 3장에서 33장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세는 또다시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이 직임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짐 어떻게 하래요?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많은 분들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나 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주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짐과 멍에는 다릅니다.
짐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고 정말 짐은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도구예요. 일하는 도구. 옛날에는요,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딱딱한 땅을 팔 때는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파고, 그죠?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파요. 사람들은 옆에서 서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커서 집에 못 들어오면요, 세상에 장난감 같은 포크레인도 있어요. 땅 잘 파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삽으로 파질 않아요, 요즘은. 다 뭐예요? 연장을 써요. 망치 가지고, 톱 가지고. 옛날 소리예요. 망치 안 써요. 뭐예요? 탁칼을 쓰죠. 톱 안 씁니다. 그 자동 톱으로 다 하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건물 보수를 하는데 다 기계로 해요. 다 날라 올리고 다 들어 올리고 사람들은 그냥 그 위에서 잡아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노동이 없어. 다 쉽게. 근데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네, 소의 어깨에다 지어지는 겁니다. 이랑을 말 때 소의 어깨에다 멍에를 매주죠. 또 마차를 끌 때 마차에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그 말에다가 어깨에 뭐예요? 멍에를 매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멍에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네가 대신 져라.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비슷한 모양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곁을 따라와라. 내가 힘쓰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첫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시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뭐고 내가 지는 십자가는 뭘까요? 주님이 져주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죄의 십자가.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십자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고 그게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 안에서 뭘 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세 가지는 주님이 져주시는 거고 우리 보러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에게는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시죠? 그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사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하는 그 역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사람의 십자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가장들에게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귀에 들려줘야 되는 사람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찾아가 줘야 돼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한데, 입이 둔한데,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건강으로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더 온전케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신 그 마음을 쫓아 순종만 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귀한 뜻과 섭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가서 그렇게 절에 가서, 왜 그렇게 무당집 가서, 왜 그렇게 돈을 쓰고 공을 들이고 다 해줘? 자기가 원하는 것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려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몇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내게 담아주시옵소서. 표대를 가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그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그들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거룩한 뜻 다 똑같진 않아요.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실 때 다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생명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 또한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모세가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네? 같이 읽었잖아요.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줘요? 뒷모습만 봐라.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을 때 뒷모습만 보게 하셨다. 이것도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저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천에 가라고 하셔서 왔고요. 에덴 이루라고 하셔서 듣든 안 듣든 누가 협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계속 외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다 아마 저와 똑같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버지, 내게도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내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가슴을 쾅 치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모해야 돼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꾸린 그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좋아지면요,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 3서 2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3장, 3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친밀해요. 어떤 틀이 박힌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누가 나랑 가겠습니까? 누구는 내가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하잖아. 이런 친구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뭐 해서요? 늘 그렇게 기도로 사니까 그런 친숙함이 담겨지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두렵고, 그런데 늘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대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어때요? 굉장히 편하고 그때는 부드러워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죄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해도 죄가 문제가 돼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사람으로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하죠? 마귀는 이간질을 합니다.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찾아온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 입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적 없었는데 그렇게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건데 왜 우리에게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 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합니까?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영적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